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좀 부러운 사람 있죠? 부러운 사람. 저는 세상에서는 별로 부러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신앙의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참 많이 있어요. 축복받은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나도 그분들처럼 살다가 그분들처럼 천국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왜 이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느냐 하면, 좀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을 접근해 보면 냄새가 나.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약점이 많고 훌륭한 것 같은데도 가만히 보면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는 부러운 사람 없어요. 부러운 사람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주 정말 부러운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에녹과 같은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은 사람, 또 다윗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이런 선지자. 아주 이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들의 믿음이 부럽고 그들의 받은 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이에요. 믿음의 복. 그 믿음의 조상들, 그들이 여러 가지 복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받은 복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귀한 복은 믿음의 복이에요. 그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너무 위대하고, 그분들의 가진 그 믿음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내놓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믿음의 조상과 같은 그런 믿음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은 누구 못지않고 믿음만은 정말 자랑스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들처럼 복을 받으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도대체 그분들이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가, 그걸 잘 살펴가지고 그 중에 하나라도 딱 붙잡아야 돼. 그냥 이건 내 거다. 나도 이렇게 살란다. 나도 이 사람처럼 이 믿음으로 살란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를 딱 붙잡으세요. 그냥. 아멘. 그러면 복은 따라와요. 복은 따라와요. 복은 따라와요. 제일 먼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에녹은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냐 하면, 이 세상을 살다가 모든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서 죽어요. 다 그런 과정을 밟아요. 그런데 에녹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셔서 그냥 엘리야도 병들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무슨 사고로 죽는 게 아니고, 엘리야도 올라갔죠. 그냥 엘리야, 에녹,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나도 그 복이 받고 싶은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시면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영생하는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세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죽지 말고 사세요. 그러면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만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 복을 받았느냐? 성경에 보니까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려고 하면요, 첫째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주님 생각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 수 있었느냐? 그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을 때 유혹을 하지만은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걸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이 자꾸 타락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더러운 짓도 하고 음란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제멋대로 행동을 한다. 제멋대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신앙생활은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저와 여러분이 에녹과 같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재림의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언제든지 우리 주님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라고 하면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멀리 하지 마시고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꼭 명심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이 지혜로운 자 가까이 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 가까이 하면 미련해지고 손해가 많은 거예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 사람 가까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냥 날마다 주 앞에 나오고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복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만복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그냥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세요. 절대로 떨어지지 마세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만 있으면 살아. 떨어지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절대 떨어지지 말고 그냥 환난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주님을 꼭 붙잡으세요. 그냥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신명기 4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 4절을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부올을 쫓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거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한 너희는, 예? 하나님께 그냥 딱 붙어서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을 꼭 붙잡으세요.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절대로 결석하지 마시고 절대로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나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아니면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죽으나 사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그냥 제멋대로 살려고 하고 제 고집대로 살라 하고 제 욕심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남은 여생을 살려고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를 생각해 보면 이 노아가 또 굉장한 복을 받았어요. 이 노아는 홍수로 심판을 당할 때에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8식구가 방주에 들어가서 몽땅 그 가정이 구원을 받았어.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 노아에게 주셨어요. 홍수 심판 오기 전에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재산이요 많은 사람의 땅인데 홍수 심판 이후에는요 모두가 다 노아의 거예요. 노아 가족 외에는 없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야, 이 노아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시든지 하나님이 주시면 받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가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백억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어요. 그분은 아주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돈 많은 것 같이 보이질 않죠. 제가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아주 가난한 집처럼 삽니다. 그런데 부산은행에만 해도 몇백억을 넣어놓고 사니까 아주 굉장해요. 굉장해요. 그런데요,
한번 가족들이 저하고 식사하자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버셨습니까? 그랬더니 돈을 번 게 아니고 한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재산이 없었대요. 원래 재산이 없었는데 이 부산 변두리에 아주 쓸모없는 땅, 사람도 들어가지도 않고 쓸모없는 땅을 보통 가정주택 그 한 채값, 요새 말로 1억 2억이면 되죠. 그 돈을 주고, 그렇게 적은 돈을 주고 그걸 이제 큰 땅을 산 거예요. 쓸모없는 땅을. 그랬는데 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노태우 대통령이 전국에 뭐 아파트를 뭐 100만 세대인가 얼마인가 짓겠다고 했는데 땅이면 다 허락하는 거예요. 다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 쓸모없는 땅이 아파트 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변호사 둘을 사가지고 공증을 하게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200억인가 얼마에 그냥 판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200억이 똑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네가 돈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면 얼마나 희한해요. 그 판 사람은 아마 배가 아파서 지금도 울고 있을 거예요. 그걸 안 팔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집 한 채 값 받고 팔았으니 말이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이 노아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노아는요, 어떤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독한 세상에 살면서도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는 의인이요, 바르게 사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리고 그 시대에 완전한 자라. 그 시대에로 봐서는 아주 제일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홍수 심판이 진행되고 할 때 또 방주를 지을 때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노아의 그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매사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준행하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바치라 하면 바치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와라 하면 나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노아같이 살면 노아처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면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축복을 해주시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그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 여러분,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예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너도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야,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잘 되고 아브라함만 거부가 되고 아브라함만 만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복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분 때문에 한 10,000명, 10만 명 가족이 벌어먹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군 줄 알아요? 재벌이에요. 재벌 기업이 돼보세요. 재벌 기업이 되면요, 직원이 그냥 뭐 한 10,000명쯤 돼보세요. 2 식구, 3 식구 하면 몇만 명이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먹고 살고, 여러분 때문에 잘 살고, 여러분 때문에 잘 되고,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고,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그를 치시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누구든지 여러분에게 잘해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여러분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쳐버리고 그냥 누가 감히 까불겠어요.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길래, 얼마나 믿음이 좋았길래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니까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을 때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본토를 포기하고 친척을 포기하고 아비 집을 포기하고 그걸 다 버리고 떠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도 못해요. 어디로 가라는 말씀도 안 했어요. 다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미래형 앞으로 지시를 이제 할 거라 이거예요. 우선은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매사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너 동으로 가라 하면 동으로 가는 거야. 서로 가라 하면 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쫓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도 하나님 딱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쫓아서 무조건 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에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을 못했구나, 그런 게 나타나면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무조건 아브라함처럼 순종을 해보세요. 따라서 할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 말대로 살아서 망한다고 해도 좋다 이거. 나는 좋다 이거.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죽는다 그래도 좋다 이거. 나 죽을 각오하고 그런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시고 모든 걸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험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참 못 내려. 그게 좀 안타까워요. 이삭도 보니까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흉년든 해에 그는 100배의 복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래서 거부. 굉장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창세기 26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었고,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언제나 두 가지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증거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내 안에 계심을 항상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 이삭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이삭의 일생을 보면 그에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평생 순종자라는 사람이에요. 순종. 아버지에게도 얼마나 순종자라는지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 아버지는 100살이 넘은 노인이고 아들 이삭은 청년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일체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가 묶으면 묶이고 칼로 죽이려고 그러면 죽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이야, 참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모든 걸 맡겼지만은 하나님에게도 이삭은 언제나 믿고 순종만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애굽으로만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시고 네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고 이 땅을 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성경에 보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애굽으로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랄 지방에 거했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여기 거하라. 그래서 거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그랄 지방에 있었던 걸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해에 흉년든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마침내 거부가 된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축복받아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지 않아요. 다 안 된다고 그러고 IMF라고 그러고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럴 때 잘 돼야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줄 알지.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거, 부자 되고 가난해지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확신합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시면 됩니다. 돼요.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이 안 좋고, 아무리 시기가 안 좋고, 뭐 조건이 안 좋고, 뭐 어쩌고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무너무 오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을 보면, 이 야곱도 성경에 보니까 거부가 되고 12 아들을 낳아서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어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이에요. 그 야곱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 이야, 이 야곱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이 야곱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요, 첫째로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사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의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에서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 도무지. 아이고 속상해. 하나님을 찾질 않아. 그러니까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예? 여러분, 하여튼 뭐 환경이 어떻든지 문제가 어떻든지 간에 그냥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과 같이 복 받아요. 두 번째로 야곱의 믿음의 위대한 점이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냥. 예? 사람의 방법으로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 가지고 기도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아주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그것이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 오늘 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이 자리가 약복강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 나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냥 예수영로교회 철학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은혜 받았다, 그때 내가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다, 평생에 고민하던 문제가 그때 해결됐다, 그런 간증거리가 그냥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여튼 기도로 해결하는 거, 기도로 해결하려고 이거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너무 귀한 믿음이에요. 환난 많은 세상, 시험 많은 세상, 고난 많은 세상에서 이 야곱과 같은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야곱의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창세기 28장 20절에 나오는 야곱의 서원 기도를 보면 그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뭐라고 서원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어서 아버지 집에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하면, 첫째로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기둥으로 세운 이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은 내가 반드시 주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요렇게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 야곱의 이 믿음이 여기에서 이제 빛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 서원 기도한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그냥 막 원수의 걸 빼앗아 주시고, 외삼촌 라반과 그 자녀들이 막 해치려고 하면 막아주시고,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이 야곱과 그 자손들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야곱처럼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이 여러분 중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그게 이 결정이 안 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밤에 꼭 좀 해결하세요. 그림을 좀 그려보세요. 내가 남은 여생은 어떻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아름답게 살면서 축복받는 자기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는 남은 여생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꼭 축복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어떤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제가 살아가려고 해보세요. 멋진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야곱같이 그렇게 굉장한 무슨 인물도 아니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내 마음의 소원은 뭐냐 하면 그냥 꿈꾸는 게 그거예요. 그냥 우리 가족도 다 예수 믿고 친척도 다 예수 믿고 우리 동네도 다 예수 믿고 서울 사람도 다 예수 믿고 한국 사람도 다 예수 믿고 전 세계를 완전히 복음화하고 하여튼 그런 소원과 그런 꿈,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어렸을 때 은혜 받고 나서 내 머릿속에는 그 생각으로 꽉 찼어요. 그러니까 내 앞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은 막연하지만은 그러나 내 소원과 내 생의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살고 싶고 그걸 위해서 살다가 주 앞에 가고 싶은 마음. 그렇게 내 안에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안에 마음에 내 소원이고 내 목표고 내 계획이고 나의 모든 거예요. 그게 딱 정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중학교도 제일 좋은 중학교를 장학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고등학교도 대학도 제일 좋은 학교를 장학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 일생에 제일 힘든 과정이 공군 군목 가가지고 훈련받을 때, 공군은 일반 장교하고 똑같이 훈련받아요. 군정장교라고 따로 육군처럼 하지 않아요. 완전히 공군은 몇 명 안 되니까 일반 장교들 틈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한 10살이나 나보다 어린 구대장한테 얻어 터지고 그냥 얼마나 기합받아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요, 제가 딱 입대해가지고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내 조카가 내 구대장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정인창이라고. 그런데 구대장 가운데 최고 고참이야. 제대를 2달 앞두고 중대장과 동기생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구대장은 다 우리 조카한테 훈련받은 후배들이에요. 쩔쩔매 다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돕는 천사를 탁 붙여주셔가지고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함부로 까불지 마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간증할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돕는 천사를 붙여주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냥 지나간 경우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네? 여러분 야곱과 같이
여러분의 남은 생에 대한 그림을 딱 그려보면서 아버지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 소원은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주 앞에 가는 게 내 소원입니다. 딱 정해놓고 그리고 살아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 붙잡고 가시고 앞서 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요셉을 보면 어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해 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했어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 오히려 그것이 총리가 되는 전화위복이 됐어요. 뭐가 잘 안 됐으면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만 확실하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그 일로 인해서 더 잘 될 거예요. 더 좋은 일이 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과거에 아주 마음 아팠던 일, 상처받은 일, 고통당한 일, 고생한 일 많이 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오늘날의 내가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믿음도 좋아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많은 복을 받았고,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게 다 전화위복이라. 전화위복이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자라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내가 오늘의 이 목사가 될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라난 거, 그게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해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 때 더 가난하죠.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교 가니까 더 가난하죠. 아주 그냥 대학교 갔을 땐 판자채 헐려버렸으니까, 그냥. 그것마저 헐려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정교사를 해도요, 입시생들을 한 5명씩 해요. 그래야, 집안 살림도 할 수 있고, 동생도 대학 보낼 수 있고, 또 나도 쓰고 그렇게 하잖아요. 장학금 받아도 또 내도 돈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대학 4년 동안을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빨리빨리 돈 벌어가지고, 사골세빵이 전세빵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전세빵도 하나 얻었다가 둘 얻고 이렇게 해서 좀 커야, 좀 각자 방 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을 아이들 가르치고, 7시에 식사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오면 또 애들 가르치는데 밤 12시까지 가르치고, 그렇게 4년 동안 교회 가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 빼놓고는 완전히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놀아도 애들 데리고 놀고, 주일날도 애들 데리고 교회 가고, 완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4.19, 5.16 데모할 때는 그냥, 그 서울대학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왜? 나는 하도 밀렸으니까, 공부를 할 시간이 없으니까. 데모 열심히들 하라. 그럼 난 공부한다. 이러고. 휴강도 많이 해서 휴강을 하면 나는 할 수 없이 그 시간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렇게 보냈어요. 4년을 다 마치고 졸업식을 하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해보니까 기가 차.
주님, 나는 이거 대학 4년 이게 뭡니까 도대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대학 생활인지 직장 생활인지 이건 뭐 뒤죽박죽이고 내 시간도 없고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그냥 예쁜 그 서울대 여대생들이 날 침을 질질 흘리는데 데이트도 할 수도 없고 뭐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고 그냥 전혀 그냥 뭐 완전히 매 있는 거예요. 딴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졸업식 한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않으면 네가 나의 종이 되겠느냐. 저를 완전히 묶어놓으셨대요. 딴짓 못하도록. 그 대학교 4년 동안에 얼마나 실수들 많이 하고 얼마나 사건이 많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가만히 보니까요. 웬만하면 여자들은 고등학교 나와 시집 가는 게 좋겠어. 대학 4년 동안에 얼마나 사건이 많이 생기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를 그냥 꽉 그냥 붙잡아 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생한 거, 너무너무 시달린 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우연이 아니고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각자도 저와 같은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요셉이 받은 복 가운데 뭐냐 하면 이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 온 백성이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됐어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자기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와 거기 모든 형제들, 그냥 조카들 할 것 없이 그냥 이 요셉 하나 때문에 그냥 복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이야, 이 요셉이, 키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은, 내 생각엔 조그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 하나 때문에 받은 볼 생각하면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받게 했는지.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첫째로 그가 노예로 팔려가고 고생을 해도 낙심했다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의 이 억울함, 이 고통,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원망했다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와. 원망했다. 누굴 부모를 원망하고 형님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야,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형님들이 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것이고 형님들은 심부름만 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굴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삶. 위대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는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신앙에 흔들림이 없이 교만해지지도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삶으로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 이거 위대한 믿음이에요. 높아지나 낮아지거나 부자가 되나 가난하나 변함이 없는 꾸준한 믿음, 위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욥도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욥은 어떤 복을 받았느냐? 욥은 그 환난 시험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복을 다 하나님이 회복 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겨가지고 많은 재산 잃어버린 분들, 욥처럼 회복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욥은 말년에 모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 할렐루야. 갑절의 복. 이야, 참 이 욥이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제일 큰 부자. 하나님이 10남매 죽었는데 10남매를 또 주셔서 회복을 시켜줬는데 딸들이 또 어떻게 그렇게 예쁜지, 그렇게 예쁜 딸이 없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더 잘되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주시고, 때때로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오고 아픈 일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 다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욥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욥이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욥기에 보니까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어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욥은 자손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까지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신앙. 여러분, 이것은 정말 위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가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원망하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본래 욥은 모든 걸 자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그 많던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라. 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취하셨다. 눈으로 보면 사람들이 뺏어갔는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주셔야 받고 그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가져가든지 가져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러니까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원망. 얼마나 위대한 믿음입니까?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사셔서 욥과 같이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다윗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아무도 해하지 못하더라. 죽을 고비를 아무리 많이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하나님이 지키니까 죽지 않는 거예요. 다윗처럼 죽을 고비 많이 거친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전쟁이 벌어지든지, 어디에 가서 싸우든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고. 이야,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산에서 싸우든지, 골짜기에서 싸우든지, 벌판에서 싸우든지, 뭐 어디 가서 싸우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이에요. 한 번도 졌다는 말이 없어요. 물질의 복을 또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하면 역대상 22장 14절 643페이지에 보면 이야, 굉장한 축복을 받았어요.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여기 보면은 금 10만 달란트라 그랬는데 한 달란트가 30kg이에요. 계산을 해보시면 3,000톤이에요. 3,000톤. 금 3,000톤, 은 3만 톤. 그러니까 여러분 1톤 추록 3,000대로 날라야 되는 금입니다. 10톤 추록이라면 300대의 추록이 날라야 되는 금이에요. 얼마나 금이 많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보화가 많게 하시고 재산이 많게 해주시는 그런 물질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까지 그림을 받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나무도 그대로 미리 깎아가지고 크기도 따라서 다 준비하고 돌도 준비하고 다 준비한 것을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야, 참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냥 성전을 지어도 뭐 한 50평 지어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보여주시는 그대로 그걸 그냥 완전히 금덩어리라도 그렇게 해서 지어 바치려고 하는 소원. 그 하나님을 위한 그 소원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내 설교 중에 지금 한 이 말을 그냥 여러분의 머릿속에 인을 치세요. 인을 치세요. 하나님을 위한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소원을 딱 가지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문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그거 없이 사는 사람은요, 축복을 구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축복해달라고 할 모든 이유가 뭐예요? 세 끼 밥이나 먹으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꿈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소원이 있고 구체적 목표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축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한 소원이 열쇠가 돼, 축복의 열쇠. 그래가지고 막힌 문마다 가서 여는 거예요. 마스터키. 그냥 어디든지 다 열려, 그냥 척척. 남은 여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다윗은요, 사람이 착해요. 착해요. 너무 착해요.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도 자기는 죽일 수 있어도 안 죽여. 글쎄, 죽일 기회가 와도 안 죽여.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사울이 죽었을 때는 자기 아버지 죽은 것처럼 슬퍼하고 그냥 쪼가리 난 시체를 다시 담아가지고 장례식 잘 치러주고 그 자손들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어가지고 자손들 잘 살게 해주고 또 자기 밥상에서 같이 밥 먹게 하고. 세상에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천하에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 안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종종 감동시켜야 돼요. 감동시켜야 돼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 성전 지으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줄 믿습니다. 뭐 강요하지도 않고 작정하지도 않고 그냥 각자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성껏 드려가지고 모자람이 없이 그냥 넘치는 가운데 이 성전을 그냥 완공을 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때때로 좀 감동을 시켜야 돼요. 감동. 근데 이 다윗은 보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일은 어긴 일이 없다고. 하나님이 해라 하시는 것을 어긴 일이 없대요. 글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 보세요. 이야, 세상에 얼마나 훌륭해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어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야, 참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니엘도 축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다니엘은 지혜와 영감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모든 박사들 다 많아도 그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웠다어요. 그리고 포로가 총리로 바뀌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이제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는 걸 이제 보게 됐어요. 참 이 다니엘이 받은 복을 보면 그냥 그 장수했는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벌써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참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서 왕 바로 밑에 최고의 자리에서 아주 빛나게 일을 하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결국에는 회복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오게 된다는 걸 이제 예레미야 예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해요. 특별 기도를. 그런데 다니엘서 10장인가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오죠.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에 보면은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70년이 되니까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냥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고레스 왕 때도 다니엘이 살아있었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참 특별하게 하나님이 쓰시면서 그렇게 그냥 오래오래 살면서 자기 백성 포로 생활 끝내주게 하고 그 포로들도 좀 고생 안 하게 돌봐주고 그 다음에 때가 되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는 그것까지 다 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축복을 받았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1장에 보면은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걸 먹어서 내 신앙이 더러워지고 내 심령이 더러워진다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안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요새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인들 보면은 집사, 장로님들도 사업상, 거래상 한 잔씩 하고 그냥 돈 때문에 한 잔씩 하고 우리 몸뚱아리가 성령의 전인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기생들 하고 놀아요? 어떻게 술을 먹어요? 다니엘의 신앙은 대단한 거예요. 왕이 주는 걸 어떻게 이걸 함부로 안 먹어요? 그러나 안 먹었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벨론 왕 앞에 섰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내게 이걸 하나님이 자기가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매사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이야, 언제나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렇게 3번씩 꼭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살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니엘과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